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축복이요 나 사는 동안 영원히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임을 우리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였사오니 그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빈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다시 찬양할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아직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그렇죠? 다음 달에는 한 분씩 더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좀 하이소. 네, 그래서 연습 더 많이 하셨다고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죠? 네. 아무튼 용기를 내서 또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제목에서도 여러분 알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1년에 몇 권 정도의 책을 읽으시는가요? 몇 권 정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성인 한 사람이 1년에 평균 9.2권, 한 달에 한 권을 읽지 못해요. 저도 한 달에 한 권 읽으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책 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소주는요 하루에 2병씩, 일주일에 2병씩, 그래서 1년이면 104병을 마신다 그래요. 네. 하긴 뭐 책값보다 소주값이 조금 싸니까 뭐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조선시대 학자들은요 책을 좋아하고 책을 사랑했습니다. 그 최고의 다독가 중에 한 사람인 이 백곡 김득신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책을 1만 번 이상 읽은 책이 무려 36권이래요. 평생 동안. 그리고 사기의 이 백이전 이론 부분들은 무려 11만 3천 번을 읽었다고 그럽니다. 더 놀라운 사실, 조선시대 학자 유희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성리학을 연구하고 이 성리학의 모든 사상을 담은 책이 121권이라고 하는 이 방대한 책 주자대전이 있는데 그걸 암송했대요. 송익필이라고 하는 학자는 140권으로 되어 있는 주자어류, 이것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조헌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학자는 앞에서 말한 주자대전과 주자어류를 모두 암송했다고 합니다. 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읽고 또 읽고, 그리고 그 방대한 책을 암송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느 정도 읽을까요? 학원 복음화 협의회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 비율이 44%, 절반이 전혀 안 읽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대학생들이. 그리고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 10분 정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새해가 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성경을 내가 다시 한번 읽어봐야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봐야지. 그런데 이 창세기 쪽은 아주 반질반질한데 이 뒤쪽으로 가기가 어려운 걸 알 수 있고, 창세기는 어떻게 넘어갔어요? 출애굽기도 10가지 재앙이 기가 막히다. 그런데 이 성막 짓는 얘기가 나오면 지루하단 말이에요. 잘 모르겠고 이해가 안 돼요. 레위기로 가면 뭐 이렇게 잡아서 피를 흘려서 죽여야 되는지, 그리고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두삼위가 되고 작심삼일이 되고요. 그래서 성경은 너무 두껍다, 너무 무겁다, 너무 난해하다, 너무 지루하다,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지, 이건 신화지 라고 성경을 도로 내려놓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책을 별로 읽지 않고요, 성경도 별로 읽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신론,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기독론.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론.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론. 이 방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시고 인간이 누구고 이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요, 삶의 지혜를 얻고 인생의 대답을 발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일본의 성자라고 하는 하천풍원, 일본어로는 일본인 가가와 도요 있고, 하천풍원 가가와 도요 있고, 그는 목사이면서 이 기독 인권 운동가, 2차 세계대전은 반전 운동을 했고요,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한국에 넘어와서 이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다, 이 지식인들 중에 가장 먼저 무릎을 꿇고 사죄했던 사람이 이 하천풍원 가가와 도요 있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아내와 자식을 버릴 수 있을지 모르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버릴 수가 없다. 만일 네로와 같은 폭군이 나더러 성경을 버리라고 강요한다면 나는 죽음을 택할 것이다. 성경은 나의 전부다. YMCA의 창시자, 미국의 그 링컨 대통령과 동시대의 위대한 신앙 인물 중에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를 여러분 아시죠? 그는 이렇게 말해요. 교회 학교는 내 평생의 학교였고 성경은 내 인생의 교과서였다. 나는 날마다 성경을 먹고 성경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칠 때 내 인생은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다. 나는 10살 때 $2 75센트, 약 3,000원 정도 되는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다.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투자였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내 인생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불멸의 책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책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 스테디셀러, 끊임없이 계속해서 팔려나가는 책 중에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독서 100편 의자현이라고 합니다. 책을 100번 읽으면 책의 뜻의 의미가 저절로 이렇게 드러난다. 이 말은 뭐예요?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1일 부독서 구중 생형극, 1일 부독서 구중 생형극. 안중근 의사가 한 얘기죠. 뭐예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1일 부독서, 구중 입중에 극 형극이라, 생형극이라 가시가 돋친다. 우리 이런 말들 잘 알고 있어요. 근독 성경 10만 명이라, 성경을 근면하게 성실하게 읽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신다라는 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5세기 하나님께 돌아왔던 성 어거스틴, 그는 아주 방랑자고 불황자고 참 못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들이 이렇게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소리가 들려요. 저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읽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밖에서 얼마나 노는지, 야야 누구야 어디가 같이 놀자 그 소리가 막 들리는데요, 동네 이 놀이터에서 어린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뭐예요?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라틴어 톨레레게,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런 게 동요와 같은 그런 노래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귀에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서 바울 서신 로마서를 읽기 시작해. 톨레레게. 이게 귀로 들어오고 마음에 쌓인 거예요.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근데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이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 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살아서 귀에 들어오고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새겨지기 신간. 그리고는 그를 모든 방탕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그 모든 삶을 끊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세인트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는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성경이 어떤 교회와 어떤 성직자의 권위에 의해서 읽혀지고 알려지는 책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 말씀을 받고요, 그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드 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은혜로 돌아가자. 이것이 성경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를 새로운 신앙의 길로 인도해. 신앙이 낙심하고 어렵고 힘들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신앙의 도전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고, 이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안내 역할을 해주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주의 능력, 역사들, 그 지혜가 고스란히 이 성경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소리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톨레에게 집어서 읽어라. 자, 여러분 제가 라틴어로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 번역을 한번 해보세요. 톨레에게, 톨레에게, 톨레에게. 성경은요, 책꽂이에 꽂아두고 먼지 쌓이도록 그냥 지켜보고 보는 책이 아니에요. 집어서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반드시 집어서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거기에 아무리 금으로 된 이 성경을 뭐 갖다 놓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집어서 읽어야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살지를 그 말씀이 우리를 알려주고 인도해 준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요, 집어서 읽는 책이에요. 집어서 읽으며 입으로 크게 읽어요. 구독해야 돼요. 구독. 그리고 눈으로 읽어야 돼요. 안독. 이독, 귀로 들으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심독,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결국엔 뭐예요? 영독을 해야 돼요. 영으로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심에 따라 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먹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사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집어서 읽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집어서 읽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라고 해요. 집어서 읽는 책.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다고 그래요.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 영적인 아들, 자신의 후임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목회 서신이에요. 그러며 이 디모데에게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데요.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여기서 어려서부터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다시 찾아보니까요, 이 어려서부터는 굉장히 방대해요. 어디서부터요? 모태로부터, 태중으로부터, 그리고 젖먹이, 그리고 어린 아이까지 이 모든 기간을 뭐라 그래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언제부터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언제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태로부터, 태중에로부터. 오늘 식사하면서 우리 성도 가정에 둘째가 임신했다는, 첫째 있는데 둘째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이 집에 들어와서 여기 배에 손 얹고 성경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야 돼. 그랬더니 목사님 잘 안 해요. 그래. 내가 교육 좀 한번 시켜야 되겠는데. 여러분, 성경 어려서부터 읽어주고 가르쳐줘야 돼요. 태로부터. 젖먹이 때도. 여러분, 젖먹을 때 그런 거 잘 하시잖아요. 야, 그냥 젖 안 주시잖아요. 어떻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소화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시고. 잘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요즘 캥거루족이라 그래가지고 결혼 후에도 뭐요? 캥거루처럼 엄마 뱃속에 사는 이런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손자들 손녀들 다 맡기잖아요. 그럼 그때 뭐 하셔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릎 위에 앉혀가지고 이 슬라에서 뭐요? 성경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뭐 신학적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야기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때 이 아이가 신앙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영생을 얻는 그 비결, 은혜의 역사들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좀 하이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일을 하셔야 돼요. 저는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정말 잘하고 정말 멋지게 잘하시는데요, 정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성경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교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이 믿음이 어디서 났다 그래요? 내 할머니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그래서 요즘 교회학교 교육 중에 유니게 학교라는 게 있어요. 어려서 유치부, 영유아 유치부 어린이들 유니게, 이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 훈련 프로그램들 교회에서 접목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근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유일한 책이 성경이에요. 다른 책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죄에서 구원받아서 영생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 살고 천국에 살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근데 다른 곳에 가서 구원을 찾지요. 다른 종교에 가서, 어떤 사람에게 가서, 어떤 신에게 가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책이 바로 성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지루하십니까? 아니에요. 다시 알으셔야 돼요. 다시 결정하셔야 되고 다시 깨달으셔야 돼요. 다시 이 확신을 가지시고 이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아까 조선시대 학자들 보면 10,000번을 읽느니 막 이렇게 하죠. 거기에 구원. 물론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그들만의 구원의 길은 있겠죠. 그러나 영생을 사는 영생의 구원의 길은 오직 성경에만 있다는 사실. 그 책을 아무리 읽어도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뭐 신의 아들이라든지 뭐 이런 이물련 작가라든지 배너를 쓴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자, 예수를 알고자 성경을 읽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결국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읽을 수가 없는 책이에요. 깨달아질 수 없는 책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냐? 조금 뒤에 말씀드리지만 뭐 아브라함부터 족보를 외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시는 겁니까? 다윗 왕부터 족보를 외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지명이 뭐가 있고 거기에 어떤 뜻이 뭐가 있고 이거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아니.
그거 몰라도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우리가 믿고 깨닫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살면 그냥 교회 나오는 종교일 뿐이에요. 예배 드리는 그냥 종교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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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그런 분 봤어요. 저는 장로님이 돌아가시는데 임종에 갔어요. 그런 분 봤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다. 회개하십시오. 자기 예수 안 믿는데요. 그런 분 봤어요. 정말 봤단 말이에요. 평생을 예수 믿고 살고 교회 직분을 가지고 살았지만 죽을 때 가서 임종할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 소개하고 다시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천국 가십시오. 소리를 지르시고요. 나보고 나가래. 왜 왔냐니까. 알아보지도 못하고 저 사람 왜 데려왔냐고 막 소리 지르는 그런 분을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성경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대로 사셔야 돼요. 성경이 무엇인지 눈 어둡기 전에요. 귀 안 들리기 전에요. 계속해서 읽고 듣고 이 말씀을 새겨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죽은 경전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대중을 위해서 풀어서 강해주는 책도 아니에요. 옛날엔 그랬죠. 구약시대에는 라틴어로 됐기 때문에 신부가 아니면 라틴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 성경을 풀어주질 못했어요. 일반 평민들은 읽지를 못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영어로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영어로 번역이 되고 한국어로 번역돼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거. 이건 엄청난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가야 할 길을 배워야 하고 성경을 통해서 나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지금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가 이제 수립된 100주년 계속해서 텔레비전에서 방송에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2.8 독립선언 도쿄에서 하고 그리고 중국으로 일본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다시 들어와 3.1운동이 되었던 이 놀라운 나라 사랑, 이 대한 독립, 이 역사, 이 귀한 이 자주 독립의 이 근본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유학생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33인 중에요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에요. 목사님이 3분이 들어가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해요.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가까이 하셔. 이 성경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사람들과 사는 관계가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이 아니에요. 내 몸이에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치고 그 사람 욕하고 그 사람 저주하고 그 사람 사기치고,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있지만 성경을 마음으로 읽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금 시대가 이렇게 돼요? 왜 교회가 그렇게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으며 목사라는 게 창피하고 교회 직분자라는 게 창피하고 나가서 예수 믿는다는 것, 나가서 내가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다 이 말하는 것 창피한 시대가 왜 되었냐 말이에요. 33인 중에 절반 이상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나라가 무너졌던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독립을 잃었던 그 나라가 다시 독립을 찾고 나라다운 나라, 국민다운 국민 이렇게 세워졌던 대한민국이 지금 왜 이러냐 말이에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다시 성경을 다시 읽으셔야 됩니다. 지식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읽고 정말 생명으로 읽을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되는, 이거 부흥이요? 하나님이 하셔야 해요. 이거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성경의 내용과 주제를 또 그 목적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내용, 주제는 뭐가 돼야 되냐? 초대교회에 많은 문서들이 있었어요. 사복음서 외에도요, 유다복음도 있었고요, 도마복음도 있었고요, 많은 그런 책들이 있었어요, 문서. 그런데 오직 27권만 정경으로 인정이 됐는데 거기에는 기준이 있어요. 외적인 기준이 있고 내적인 기준이 있어요. 외적인 기준은 저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언제 기록되었는가. 매우 초기에는 사도나 그 사도의 직계 제자들, 12사도나 12사도의 직계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다면 그것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용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내용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느냐. 이 기록이 내용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 내용을 증거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기준이 돼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 만에 살아나시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오실 예수로 지금 거기에 계시는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지, 이것이 내용인지, 이것이 주제인지, 그것이 정경을 인정하는 기준이 된다. 성경의 내용, 성경의 주제, 이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걸 증거하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 정경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마가복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시작은 창세기 1장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냐. 창조,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 생명, 영생의 시작이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하며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밑에 그 현장에 있던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뭐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짜면요, 성경을 짜면 거기에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야 그것이 진정한 성경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특별히 여러분 3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이 목적은 뭐예요?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내용으로 하고 그것을 주제로 하고 그것을 증언할 때 너희들이 이것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나는 이 책을 기록하고 있다. 30절에 뭐예요? 이 외에도 기록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성경 이야기가 아니에요. 선별하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건지, 영생을 증언하고 있는 건지, 구원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 건지 선별하고 기적 중에 기적을,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는 그 사건과 그 이야기, 그 증언들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반드시 놓치지 말고 받아야 되고 깨닫고 믿어야 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산다. 할렐루야. 이것을 읽어야, 이것을 들어야, 이것을 새겨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한두 군데 더 찾아보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17장 3절. 성경의 영생에 대한 정의가 이곳에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영생이 도대체 뭐냐?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 뭐냐?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과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아는 게 뭐예요? 믿는 것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곧 영생이다. 영생은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 바로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5장으로 가보게요. 요한복음 5장. 자, 보세요. 5장. 5장 24절.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여기 유명한 이미와 아직에 우리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구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39절과 40절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성경을 읽을 때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읽고 있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 왜?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 요한복음 5장에는 예수님의 이 증언에 대해서 모세가 증언하고 성경이 증언하고 예수님 자신이 증언함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에요. 너희가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앞으로, 생명 앞으로, 영생 앞으로 나오는 자들만이 그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올해 여러분 성경을 꼭 읽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냥 읽지 마세요. 내가 몇 독 해야 되겠다.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나이만큼은 성경은 반드시 읽어야 돼. 전 아직 절반도 못 읽었어요. 권사님,
올해는 우리 성경을 꼭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의 주제 내용, 그 증거가 무엇인지, 거기서 영생을 찾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 성경을 꼭 읽으시길 바라요. 아멘 좀 하이소. 성경 읽으십시다. 집어서 읽으십시다. 그래서 영생을 사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으로 읽고 여기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올 한 해 뜨겁게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축복으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